반갑습니다.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순전한 기독교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가 뭐냐 싶은데 다음 주에 우리 친구가 자리를 좀 비웁니다. 그래서 두 회를 우리가 녹화를 오늘 하는데 순전한 기독교 이야기는 이제 한 번 녹화를 했고 뭐 한 주를 우리가 그냥 날리기가 좀 그래서 구독자 수는 얼마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꾸준함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희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영화 이야기로 한 편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는 알라딘. 네. Don't you dare close your eyes. Hold your breath, it gets better. Let me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 뭐 우리가 좀 이번 편은 최대한 편하게 아무 준비 없이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는 영화 얘기다 보니까 반말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은 네. 사실 저희가 순전한 기독교 말고도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실험의 어떤 일환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땠어 영화가? 저는 매우 좋았어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반말로 하자고 했는데. 그러네. 그 존댓말이 좀 붙어가지고. 저는 왜 어떤 부분이? 일단 제가 음악 영화 혹은 뮤지컬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또 알라딘이라는 영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린 시절 판타지를 심어준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 사실 우리 나이 때는 어렸을 때 라이온 킹, 뭐 알라딘 이런 것들 보면서 커온 세대라서 그냥 그 주제가만 들어도 막 가슴이 짜릿해. 뭐 마치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처럼 어렸을 때 향수랑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나도 들어가서 얼마 후에 이제 그 영화 그 홀 6월 같이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 노래 딱 나오는 순간 거기서 그냥 바로 항복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가 큰 만큼 사실 아쉬운 점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어홀뉴얼 그 노래가 나올 때 우리 세대들은 다 어린 시절에 주일 아침 뭐 한 8, 9시 아침 먹을 때 방송했던 그 디즈니 만화동산 디즈니 만화동산을 되게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했는데 교회를 가느냐 그걸 저는 이제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봤는데 이 그 만화동산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시그니처 장면이 알라딘하고 이제 자스민이 매직 카페트를 타고 구름을 헤쳐가는데 그 구름으로 아이스크림 모양을 만드는 그 장면만 나오기를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나와서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어. 감독이 거 왜 안 넣었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감독이 문제가 있네. 감독이 저 잘못했어. 기본 제 알라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또 윌 스미스도 좋아하고 음악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재밌게 봤지. 사실 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감독의 연출에는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그 사이사이에 좀 빠진 부분들도 좀 보이기도 했고 캐릭터의 그 설명이라든지 그 캐릭터들이 관계 맺는 방식에서 조금 급히 진행된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있긴 했어. 그러니까 배우들만 뛰어다닌 게 아니라 스토리도 같이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많이 빠져버린 그런 느낌도 좀 있었긴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그 중동풍의, 그러니까 중세 중동풍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냈다. 일단 나 같은 경우 역사 덕후니까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책보다는 역사책 더 많이 보고 즐겨봤던 사람이라 불량 학생이네. 성적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 책으로만 봤던 어떤 아랍의 그 분위기들 또 그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아랍의 그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 그것만 해도 나는 뭐 이 영화를 좀 본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 그러니까 전에 뭐 봤던 벤허 이야기도 그러니까 벤허가 리메이크돼서 같이 이제 보러 갔었는데 뭐 앞에 이야기 뭐 그 스토리가 어쩌고 그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그 옛날 예루살렘 고 예루살렘 그 성벽으로 둘려 있는 그 도시를 로마 군인들이 착착착착 막 소리내고 군가 부르면서 막 행진하는 그 모습. 근데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대로가 쫙 있고 구획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자연 발생적인 도시라서 사실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골목골목 꼬불꼬불하고 막 여기저기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걸 너무 잘 구현했다는 거.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장면 한 2분여 되는 그 장면만 남아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도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거 참 잘 그려놨던 것 같아.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실사화하려는 그 노력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또 그것들이 굉장히 서구적이지 않고 실제로 있음직한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배경이 되는 장면들을 아름답게 그려준 건 좋았는데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프린스 알리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 그 알라딘이 코끼리 타고 올 때 그때 그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나인데 그 퍼레이드랑 같이 그 퍼레이드를 꽉 차게 채우지 못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뭔가 빈구멍이 많아서 조금 왕자이긴 왕자인데 그렇게 부자는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느낌이었어. 그거 말고도 이 시장을 묘사하거나 할 때도 가끔씩 그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자기적인 느낌, 자기적인 배경 그런 것들이 연출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마 이 왕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제국의 왕자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배경에도 지도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세 후반기가 되면 에미르라고 불리는 작은 지역의 통치자들이 거의 반독립적인 수준으로 자기의 영지를 다스리고 이렇게 세습되는 일종의 왕처럼 여겨지는 막 그런 시대들이 중세 후반기로 넘어가면 있어. 아마 이 알라딘 같은 왕자들 그리고 그 자스민 공주한테 청혼하러 왔던 왕자들은 에미르들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 지역 영주들의 자제들로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뭐 그 정도 규모 설명이 되고 참고로 이 에미르가 오늘날 그 UAE 유나이티드 오브 아랍 에미리츠 할 때 그 에미리츠 할 때 그 에미르가 그 에미리츠가 복수형이거든. 그 에미르가 거기서 그 에미르가 그 에미르구나. 아랍어야. 그러니까 아랍어. 우리말로는 토후라고 번역을 하는데 토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난 참 사실적으로 만들었다. 저 정도 규모면은 그 당시에는 참 그 정도 할 적당하다. 만하겠다라는. 적어도 프린스 알리 내가 감독이었던 프린스 알리 그 씬은 조금 더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금 더 흥 돋구게 해도 뭐 그건 좋았을 것 뭔가 같아. 조금 더 자원을 쏟아부어서 흥을 돋굴 것 같은데 제작비 부족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연출력 부족이거나 사실 그 부분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비주얼적으로는 팡 터지는 그런 부분인데 불꽃놀이가 터지다 만 듯한 느낌. 이런 것도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느낌. 사실성으로 일관되게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판타지로 유지를 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여성이 술탄이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로 실제에서 워킹하는 흑마술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사실 문학성으로 보면 완전히 가상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재미가 없고. 그 적당한 그 사실성의 톤을 그렇지. 유지하면서 적당한 사실성으로 가면서 어떤 우리의 그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상의 이야기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로 잘 조합됐느냐. 그러면서도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이게 사실 가상의 이야기를 쓸 때 문학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얘기한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자스민의 캐릭터 설명을 좀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냐라는 생각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하지. 사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자스민이 슬탄 지위를 요구할 수 있느냐로 생각해 보면 사실 현실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아. 물론 그 시대에 여러 술탄들이나 뭐 에미르들의 힘이 약화됐고 그 뒤에서 이제 뭐 에미리 어머니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정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권력을 손에 쥐었던 여성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그 베일 뒤에 가려진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상태였지. 이렇게 대놓고서 내가 술탄 되겠다라고 나서진 않았고. 나는 오히려 뭐 역사성에 입각해서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성이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게 꼭 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건가. 그러면 그것도. 왕이 되지 못한 여성들은 덜 독립적인 건가.
가장 독립적인 여성들은 반드시 왕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들 여성의 독립성을 드러낼 수 있는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거의 뭐 전제적인 권력을 손에 쥐는 것만이 어떤 성공의 증거다라는 식의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버리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쁜 남성 왕들이 많아요. 그렇지. 네. 아니, 왕들이 대부분 다 남성이었으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건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짓이었는데 굳이 뭐 그래서 이제 여성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여성의 독립성을 표현하는 건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새. 좀 새로운 방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할 수 있다. 여성도 독립적이고 여성도 충분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구제하고 싶었으면 사실 알라딘보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의 세라자단가 뭐 사실 그 여성이 훨씬 더 그거와 이야기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메인 주제가 알라딘 메인 주제가 있던 홀 뉴 월드의 그 가사만 봐도 전혀 뭐 자스민의 독립성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거기에 그 내용 자체만 보면 그냥 알라딘과 같이 새로운 세상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 얘기니까 내적인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알라딘에서의 자스민은 이미 그 자체로도 조금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여성 캐릭터를 소모했다라고 공격하기에는 알라딘의 자스민은 꽤 멋진 여성 캐릭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나는 조금 들어. 맞아. 얼마든지 뭐 여자가 21세기에서 대통령도 되고 뭐 기업 CEO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뭐 여성이 남성을 지도하는 위치 내지는 뭐 명령 지휘하는 위치에 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영화에서는 이 동화 이야기하면서 너무 갑자기 요새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견해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화를 읽으려고 봤는데 책장을 넘겼더니 논설문이 나오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학성이라는 표현은 그런 것들 다 애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물론 상호 생각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동화를 보러 갔는데 논설문이 등장한다고 해서 놀라게 만드는 그 연출력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사실 촘촘히 그 스토리라인을 잘 짜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좀 뭐랄까요 위화감 없이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연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게 저의 아쉬움입니다. 그럼 이 영화를 보는 어떤 뭐 성경적 관점이라 그럴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나는 이때 영화가 진짜 좋았던 게 물론 아까 얘기했던 요소들 이제 음악 내적인 부분들 아니면 뭐. 지니 아니면 윌 스미스의 윌 스미스라는 그 배우 자체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좋았지만 특별히 영화가 나한테 생각하게 해준 게 있어서 그게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요즘 나는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정말 학술적으로 훌륭한 성과들을 냈던 분들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 명망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알라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아직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내가 프린스 알리인 것처럼 더 하나라도 더 아는 척하고 싶고 내가 정말 미천한 그 경험들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싶고 이런 나를 돌아보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내가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시선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나를 실제 나보다 더 부풀어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라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운전하면서 그 부분이 나를 조금 울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 말자. 너 있는 그대로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가 뭘 더 잘한다고 해서 네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너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건 거짓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어깨를 토닥이면서 해줬던 것 같아. 스펙은 좋습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이 영화가 기독교적으로 적용될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뭐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통해서 알라딘의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램프 때 물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자스민이 알라딘에게 확 넘어갔을까? 마법 양탄자를 탔기 때문이 아닐까? 역시 비싼 외제차가 있어야 이게 이게 되는 거 소원이 아닐까? 이루어지는 뭐 거야. 그런 식으로 예?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일이 시작되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런 것만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법의 램프 같은 것들 하나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램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램프의 진위로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해서 주시면 그게 나를 정말로 행복하고 평생을 즐겁게 만드느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 여기 나왔지만 알라딘하고 램프하고 나중에 특별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알라딘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 램프가 알라딘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지니와 함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라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한테 뭔가 자꾸 얻어내려고만은 어떤 하나님을 그런 걸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램프의 진위로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된다. 그 지니가 하는 노래 중에 You never had a friend like me 뭐 이런 가사가 나 같은 있잖아. 친구가 없어. 너 이런 친구 한 번도 못 가져봤을 걸. 너 이런 친구 본 적 없을 걸. 이렇게 지니가 얘기하잖아. 사실 지니는 알라딘한테 난 너 친구야라고 은연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잖아. 베스트 프렌드이시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자파가 지니를 보는 것처럼 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지금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제가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들 당장 결제하세요.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노예나 내일 거들어주는 어떤 비서 정도로 딱 생각하고 진이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주 힘 있는 진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 적 없는 최고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 주에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가 이제 솔로몬의 소원 설교였어.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사실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한테 너 소원 뭐니? 물어봤더니 내 평생의 소원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와 네가 부기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감동받으신 거지. 근데 그 장면이 나한테 정확하게 알라딘을 떠오르게 만들었어. 그렇지. 근데 알라딘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이제 3가지 소원을 줬는데 2개는 뭐 여타여타 썼어. 근데 마지막 하나의 소원, 이 소원을 통해서 나를 위한 소원, 나의 부귀나 영화를 위한 소원을 빌면 이 눈앞에 있는 이 지니는 다시 램프로 들어가서 10,000년 동안 갇혀 지내야 돼.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친구라는 녀석이 손발 묶여서 지금 노예로 돌아갈 처진데 이 친구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나의 무언가를 바랄 수 있을까? 그렇게 바란다면 그걸 우리가 사람 혹은 뭐 사람 새끼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구조적인 어떤 부조리에 의해서 피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일 매시간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 그 사람들의 자유, 그 사람들의 행복과 상관없이 그냥 내 꿈, 나 연봉 얼마 되는 거, 나 사람들한테 더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직업 갖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를 다른 누군가는 사람 새끼라고 부를까? 뭐 이런 좀 격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재밌었다 안 재밌었다? 나는 아주 재밌었다. 아주 재밌었다. 그 냉정하게 평가하면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윌 스미스가 내가 좋아하는 지니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로빈 윌리엄스의 지니에는 훨씬 못 미쳤다.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독립적으로 관람하기에는 뭐 관람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아주 좋았다. 한 번 더 볼 아. 수도 있겠다. 나는 볼만은 했다. 볼만은 했다. 그러니까 비주얼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뭐 그런 역사적 재현. 묘사들 그런 것들 볼만은 했다. 근데 꼭 봐야 될 것 같진 않다. 지금 거의 1000만이 다 보고 있는데 안 보면 네, 돌날 나오는 소리가. 인싸의 지위를 정할 수 없어. 근데 난 뭐 그냥 영화 나오는 거 거진다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라서. 기계적으로. 자, 이렇게 오늘은 처음으로 영화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영화 나오면 재밌는 영화 나오면 같이 또 영화 얘기도 가끔 섞어가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